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에도 하나님께서 단잠의 복을 주시고 이 새벽에 아버지가 생각나고 기도할 마음 주셔서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부어주시는 하늘의 권세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로 오늘도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아침에 먼저 말씀 앞에 무릎을 꿇사오니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어두운 가운데 빛을 말씀으로 인도해 주셔서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민수기 20장 10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민수기 20장은 광야 40년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입성을 막 앞둔 시점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어느 탁월한 설교자는 오늘 민수기 20장이 모세에게는 개인적으로 가장 슬프고 가장 아픈 장이라고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20장에서는 모세가 갓난 아기였을 때 자기 생명을 구하고 돌봐 주었던 누나 미리암이 죽었고 또 모세와 함께 40년을 동역하던 형 아론도 죽임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랑하는 누이와 형을 잃은 것도 엄청난 슬픔이지만 정말 슬픈 것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40년 동안 오직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그 엄청난 고난의 시간을 인내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바로 눈앞에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인생을 마치게 되었으니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결국 미리암도 아론도 모세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물론 본문 말씀이 미리암이나 아론이나 모세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평생을 앞장서서 이 가나안 땅으로 백성을 인도하다가 단 한 번의 뼈아픈 실수로 평생의 소원이던 가나안을 바로 눈앞에 두고 들어가지 못하는 아픔을 정말 우리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볼 때마다 너무나 두렵습니다. 정말 두렵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아름답게 마무리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을 성경에 자세히 기록한 것은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하였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가나안 입성을 앞둔 마지막 1년에 벌어진 이 백성들의 또 한 번의 불평사건과 모세의 가나안 입성이 불어된 이 사건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깨우쳐야 될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인간의 끈질긴 죄성 때문에 끝까지 아름다운 모습, 아름다운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 20장 1절의 첫째 달, 이 첫째 달이라는 것은 출애굽 제40년 되던 해의 첫째 달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때 이미 그 40년의 징계가 끝나는 해이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갈 소망이 바로 눈앞에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출애굽 2세대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혹독한 광야의 훈련을 이겨내며 살아남았고 또 광야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뭔가 달라진 모습을 기대할 수 있을 시간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40년의 훈련을 받았는데도 그들은 그들이 조상이 범한 똑같은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2절을 보면 마실 물이 없게 되자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차라리 옛날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탄식합니다. 여러분, 그들도 그들의 조상처럼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이들의 언어는 그들의 조상들보다 구세대보다 더 직설적으로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부정합니다. 이스라엘은 40년을 훈련받았지만 현실이 어려우면 금방 원망하고 불평하는 버릇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다가 얼마나 무서운 징계를 받았는지를 분명히 보았으면서도 또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평에는 신세대, 옛세대 구분이 없습니다. 인간들은 비슷한 상황이 되면 신구세대를 막론하고 같은 죄를 짓습니다. 이 성경이 수천 년이 지난 역사를 기록한 책인데도 이 사건들이 우리들에게 공감으로 다가오는 것은 인간의 죄성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 말씀이 얼마나 진리인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로마서 3장 9절로 10절 말씀,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러분, 결국 인간이란 것은요, 한 번의 형벌로, 한 번의 용서로 악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어쩌면 죽는 날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이러한 자기 존재를 깨닫고 매 순간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깨어 있어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고난당하면 언제든지 내가 진리를 깨닫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죄성이 살아있는 존재라는 진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자기의 한계의 상황을 깨닫고 날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과 성령님의 도우심을 사모하며 겸손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둘째, 내게 있는 육신의 약점 때문에 끝까지 아름다운 모습을 지키며 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집단으로 또 불평하고 달려들 때 모세는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또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지팡이를 가지고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전에서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반석에게 말을 해서 물을 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회중을 모으고 이렇게 말합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는 지팡이를 들어 반석을 2번이나 쳤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말과 행동을 보면 그 모세의 말과 행동에는 강력한 분노가 그대로 표출되어 나타났습니다. 모세는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분노하면서 패역한 너희여, 반역한 너희여 분노하면서 반석을 2번이나 쳤어요. 그러자 물이 많이 쏟아나와서 백성들과 그들의 짐승이 다 맞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이상할 것이 없이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달리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선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백성들이 잘못했습니다. 어쩌면 모세의 분노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이를 잃은 슬픔도 가시지 않았는데 또다시 고질적인 불평으로 반기를 들었을 때 당연히 화가 났을 것입니다. 제가 모세라도 분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에게 분노의 감정은 생길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분노는 통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분노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의 감정을 썼고 자기의 감정과 생각대로 백성에게 말을 했습니다.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나 보니까 영적으로 혼미해져서 마치 자기가 반석에서 물을 내는 것처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엄청난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106편 33절을 보면 그날 모세에게 임한 재난을 해석하기를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라 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 이 분노로 인하여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다시 말하지만 본문이 모세가 구원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평생 사역하다가 한 번의 뼈아픈 실수로 그토록 소원하던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들어가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모세의 결정적인 약점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 약점 하나가 결국 모세의 발목을 잡고 말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모세는 이전에도 여러 번 분노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을 보면 모세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모세는 금송아지를 섬기며 축제를 벌이던 백성 앞에서 분노해서 십계명의 두 돌미를 산 아래로 던져서 깨트려 버렸습니다. 이처럼 모세는 분노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인간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결국 모세는 그 분노가 사실 어떻게 보면 의로운 분노였지만 그 분노를 올바로 통제하지 못해서 엄청난 징계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은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신명기 34장을 보면 모세가 인생의 마지막을 정말 아름답게 마무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앞에서는 정말 너무나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솔직히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또 가정에서 가족 간의 관계에 얼마나 많이 내 자신의 감정과 내 자신의 생각을 표출하며 사역하는지 우리는 너무나 자신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게 있는 약점 하나가 내 인생을 무섭게 망가뜨릴 수 있다는 진실 앞에 정말 두렵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때로는 정말 속상하고 너무너무 억울한 상황 앞에서도 예수님 생각하면서 울면서라도 내 감정까지 하나님 앞에 복종시킬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저 자신에게 또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섬기는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끝까지 깨어서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9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요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하는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어떤 사람보다 온유했다고 말했던 모세가 아버지 백성들의 이 고질적인 불평 앞에 견디지 못하여 아버지 너무나 감정적으로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다가 아버지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엄청난 징계를 받은 이 사건을 보면 정말 두렵습니다.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저희들은 아버지 모세와 비교할 수 없는 연약하고 작은 그릇들인데 우리도 얼마나 많이 감정을 표출하고 아버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하나님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대로 얼마나 많이 실수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될지, 특별히 가정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 앞에서 어떻게 내 감정을 통제하고 조절할지를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아버지 결단으로 교훈받게 도와주시고 내 심령을 결단하여 우리에게 있는 분노의 감정을 조정할 수 있는 아버지의 거룩함을 손상시키지 않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거룩한 결단으로 거룩한 깨달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모세를 보면 두렵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자주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 감정을 드러내서 내 분노를 드러내서 내 생각을 드러내서 공동체를 깼는지, 사람들은 잘 몰라도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진지한 마음으로 회개합시다. 그리고 특별히 가정과 이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나의 분노가 내 마음대로 표출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조정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정리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결단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보면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정말 두렵습니다. 모세 같은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모세 같은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과 늘 대면하며 살아왔던 사람조차도 이 분노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여 통제하지 못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함을 손상하고 아버지의 영광을 손상하고 이로 말미암아 악령대의 입을 열다가 아버지 너무나 엄청난 징계를 받았다는 역사적 사건을 보면서 아버지 우리들은 너무너무 실수하고 너무너무 분노를 받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우리의 감정대로 마음껏 말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마음껏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아버지 두렵고 떨림으로 모세 지나간 역사 속에 모세를 보면서 아버지 지나간 역사를 성경에 이렇게 자세히 기록한 것은 후대를 살아가는 말세를 살아가는 저희들을 깨우치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꼭 필요한 자에게 진지하게 가슴에 말씀이 들려지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 붙들고 회개하고 이 말씀 붙들고 결단하여 하나님 나의 감정과 분노가 우리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사회 공동체에서 조정되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나 신분 때문에 조정하여 공동체를 살려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마음은 서운하지만 잘 되지 않은 하나님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 감정까지도 하나님 앞에 복종시킬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목사인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야말로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실수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리더이기에 지도자이기에 더욱더 아버지 분노의 감정이 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모세의 어떻게 보면 이 분노의 감정은 정상적일 수가 있고 당연할 수 있고
누구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리더이니 이것을 엄중하게 다루신 것을 기억하면서 목사인 제가 아버지 제 감정대로 제 생각대로 아버지 제 분노대로 느껴지는 것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도록 주여 아버지 저를 다스려 아버지 교회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고 모세처럼 실수하지 않도록 하나님 불쌍히 주시고 거기라도 제가 실수할 때 저에게로 깨우쳐 주셔서 회개함으로 공동체를 살려내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정말 저를 살려주십시오. 제가 오늘 모세를 통한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진정하게 거슬러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